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가장 먼저 말씀하셨던 내용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사람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선포식을 거행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것을 하나님은 사람에게 복으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담아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가르치시고 전파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가르치심에 있어서 가장 방해가 되었던, 즉 사단의 앞잡이 노릇을 했던 대표적인 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입니다. 그 중에 또 헤롯 당원들도 간간히 여기에 합세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제각기 정치적, 종교적 지향하는 목적과 또한 특징은 달랐지만은 다만 한 가지 공통적인 것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 운동을 방해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마태복음 23장 이 전체의 내용은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는 사람들에 관한 말씀이고, 그 가운데 13절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는 그 사람들에 관하여서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말씀입니다. 13절의 말씀에 보시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천국, 즉 하나님의 나라의 문을 닫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들어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사람, 그 사람이 오늘 본문에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대제사장이나 사도개인이나 헤롯 당원들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에 말씀드리지 않고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 시간 강론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서기관은 바벨론 포로 이후 시대에 발전된 사회 계층의 훈련받은 성경학자들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신학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대제사장과는 혹은 제사장과는 대조적으로 누구든지 모든 사회 계층으로부터 출신이 아주 다양했습니다. 서기관이 되려면은 어떤 특정한 허가된 어떤 신학 선생 밑에서 몇 년간의 연구 기간을 수료해야만 됩니다. 예를 들면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에 가말리엘 문화에서 이제 성경을 배웠던 것처럼, 문화생으로 배웠던 것처럼, 그렇게 요즘으로 말하면 신학교에서 이제 교수들로부터 수업을, 일정의 수업을 받는 것처럼, 그리고 졸업하는 것처럼 특정 선생으로부터 그렇게 몇 년간의 연구 기간을 수료한 이후에 안수를 받아야만 그렇게 서기관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서기관이 되면 그들은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신학 선생의 권리를 갖게 되고, 또 재판관으로서 일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고, 종교법과 당시의 형법에 관한 문제들에 대해서 구속력 있는 결정을 내릴 그런 권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서기관들은 이러한 권리들을 가지고 살면서, 특별히 그들의 성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으로 인해서 그 당대의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화라는 말은 심판이라는 말이에요. 혹은 심판으로 인한 고통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신 이유는 그들이 가진 직책과 사회적인 지위를 악용해서 악행을 저지르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 운동을 방해하는 자리에 앞장섰기 때문입니다. 또한 불의의 사람은 바리새인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짝으로 해서 계속 23장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유대교가 헬라화되는 것에 대해서 반대 투쟁을 벌였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제사장과 같은 어떤 특정 계층이 아니고 요즘으로 말하면 평신도 운동을 일으킨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특정 계층이 사람이 아니고 서기관처럼 모든 계층의 백성들로부터 이 바리새인이 나왔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상인들이나 어떤 특정한 기능을 가진 장인들 출신의 바리새인들이 대다수였습니다. 이 바리새인들 중에서 특별히 훈련을 통해서 앞서 말씀드린 그러한 신학의 과정들을 통해서 이제 서기관이 되어졌던 겁니다. 당대의 바리새인의 숫자는 소수였습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은 헤롯 대왕의 시대에 그 팔레스틴에 약 총 50만 정도의 인구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바리새인들은 약 6,000명 정도 되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반드시 두 가지 의무를 수행해야지만 바리새인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11조에 대한 엄격한 준수였습니다. 그래서 23절 말씀에 바리새인들에 대해 11조에 대해서 설명하죠. 박하와 회향과 근처에 11조를 드린다 그랬어요. 이 말은 아주 철저하게 11조 생활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무사항은 정결 규례를 잘 준행해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특징은 자선을 행하고 또한 매일 3시간 기도를 하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는 것을 아주 세심하게 준수하는 경건파에 속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역시 바리새인들도 당대의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이 바리새인들의 신앙의 그 겉모습을 우리가 보면 참 우리가 부끄러울 정도로 철저하게 세속화되는, 즉 헬라화되는, 요즘으로 말하면 신앙이 세속화되는 것을 막으려고 했던 데에 앞장섰던 사람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 성경의 신앙이 세속화되는 것을 막았던, 또 막으려고 애썼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신앙의 행동들을 책망하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이들의 신앙적인 생활 그 자체에 대해서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오늘 말씀처럼 철저하게 11조를 드린다거나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한다거나 매일 3시간의 기도를 한다거나 혹은 자선을 베푼다거나 이런 저들의 신앙적인 경건 행동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다만 그들의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신앙의 형태에 대해서 책망을 하시고 화가 있을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로 인해서 바리새인들도 역시 서기관처럼 예수님을 적대시하고 하나님 나라 회복 운동의 방해자들의 앞잡이가 되어졌습니다. 서기관들과 이 바리새인들의 신앙은 그 방향이 잘못되어졌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의 문을 닫아버리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려는 사람들을 들어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사람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회복 운동을 막는 방법으로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수시로 모여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까를 의논했습니다. 성경의 많은 곳에서 그들의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의논의 말씀들을 볼 수가 있는데 마태복음 12장 14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였다고 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8절에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했다고 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는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특징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 가운데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죄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를 않았습니다. 이들은 결의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죄가 되는 것은 죄라고 규정해 놓은 토라의 율법에 나오는 그들이 규정한 613가지의 계명 혹은 유전으로 내려오는 전통으로 내려오는 할라카라는 이 전통을 위반하는 것, 이렇게 결의된 법을 잘 지키면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토라에 나오는 죄로 규정된 613가지 할라카를 제외한 다른 것은 죄라고 생각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소홀히 여겼죠. 특별히 마음으로부터 짓는 행동에 대해서는, 마음에 대해서는 그들이 상당히 무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1절과 22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살인하지 않았다고 해서 죄를 짓지 않았다고 생각하느냐? 형제를 향하여 미련한 놈이다, 바보 멍텅구리다, 천치 바보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지옥불에 들어갈 것이다, 즉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 23장 24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은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그렇게 말씀하심으로써 그들의 잘못된 죄인식을 지적하셨습니다. 여기서 하루살이라는 말은 토라에 기록되었거나 유전규례에 나오는 그 죄의 항목들을 말하는 겁니다. 반면에 낙타라는 것은 율법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더 중요한 율법의 기본 정신, 예컨대 23절에 나오는 정의와 긍휼과 믿음입니다. 정의와 긍휼과 믿음, 이런 것들이 문서에 기록되어진 죄의 항목은 아니지만, 이것을 범하는 것이 문서에 기록된 죄의 항목은 아니지만 이런 것들을 저버리는 것이 더 큰 죄라고 예수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 또한 그들은 공로가 죄를 없앨 수 있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혹 잘못해서 죄를 짓는다고 할지라도 조상들의 공로에 의해서, 우리 선대 부모님들의 공로, 하나님을 위해서 쌓아놓은 그 공로에 의해서, 또 내가 자비를 행했을 때에 얻은 그 내 자신의 공로에 의해서 내 자신의 대가 삭감된다고, 상쇄된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에게 있어서 죄를 지어도 공로가 죄보다 더 크다면은 죄는 더 이상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 공로가 그 사람들의 죄를 다 삭감시켜 주기 때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를 않았습니다. 이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많은 공로가 있다고 스스로 그렇게 자신하느냐? 참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행한 이후에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다 라고 지적을 하시면서 그들의 공로의식을 완전히 흔들어 뽑아버리셨습니다. 여러분, 이 죄는 최초부터 하나님 나라 운동의 방해자였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처음에 피조 세계를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셨지만 사단이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함으로써 하나님 나라 운동을 방해했음을 우리는 봤습니다. 하나님 나라 운동의 가장 큰 방해자는 죄와, 그리고 죄를 가지고 오는 사단과, 그리고 사단의 유혹에 넘어져서 사단의 말대로 따라서 죄를 짓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 회복 운동에 동참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 회복하기를 참으로 원한다면 우리는 사단의 유혹으로부터 오는 죄를 멀리하도록 힘써야 됩니다. 모든 죄는 사단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였다 그랬고,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좋은 교리를 갖고 있는 장로교회 우리는 성도들입니다. 우리 성도교회가 대한예수교 장로회입니다. 예, 속해 있습니다. 우리 장로교회는 그 어디보다도 좋은 교리를 갖고 있습니다. 말씀에 근거한 좋은 교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리를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죄 짓는 것을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 경향이 있는 것이 장로교회 또한 큰 단점이에요. 원래는 그런 게 아닌데 잘못된 방향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의 모든 죄는 다 용서함을 받았다는 것이 우리가 믿는 성경적인 진리입니다. 여기서 죄를 다 용서받았다라는 말은 과거와 현재의 죄뿐만 아니라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받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확신이 구원을 받았다고 믿습니다. 앞으로 구원을 받을까 못 받을까, 앞으로 지을 죄 때문에 구원이 흔들릴까, 그런 걱정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구원의 놀라운 은혜에 도취되어져서 죄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나 이미 구원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죄를 지어도 나는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내 죄가 다 사함 받았기 때문에 이 죄의 심각성, 죄 짓는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러나 성경은 죄를 짓는 것을 심각하게 생각하라고 말씀해요. 바울은 죄 짓는 것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질문을 하기를 로마서 6장 1절과 2절에서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성도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찌 더 큰 죄 용서함의 은혜를 받겠다고 죄를 더 많이 지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큰 죄 용서함을 받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더 많은 죄를 지어야 된다라는 논리를 펴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건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에 대하여서 죽었고 죄의 용서함을 받아서 의롭게 되었음을 믿는다면 어찌 죄 가운데 더 살리요? 라고 바울은 외치고 주장하고 그렇게 살라고 말씀합니다. 어찌 죄 가운데 살리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미래의 모든 죄가 다 사함을 받아서 우리의 구원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이 어찌 더 죄 가운데 더 살리요? 죄 짓는 것을 심각하게 생각하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 회복 운동의 출발점이에요. 죄를 짓는 것을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두 번째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특징은 사람들의 인기와 칭찬에 그리고 자리 차지하는 것에 연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3장 5절에 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5절에 7절 읽어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신앙적인 어느 경건 행동을 통해서 사람들로부터 믿음이 좋은 경건한 사람이다라는 그런 말을 듣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로 통해서 명예로운 자리, 또 인사받는 거, 명예로운 호칭을 듣는 거, 이런 것을 갈망하고 높은 자리 앉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던 사람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에요.
언제부터인가 좀비 영화가 흥행을 했죠. 좀비 영화의 특징을 보면 어떤 영화든지 좀비 영화의 특징은 뭐예요? 좀비들이 산자들을 괴롭힌다는 거예요. 산자들의 정상적인 삶을 방해합니다. 저는 이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의 오늘 마태복음 23장의 말씀을 보면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같은 신앙의 특징을 가진 사람은 마치 하나님 나라 회복 운동에 있어서 좀비와 같은 존재들이로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 회복 운동을 방해하는 좀비들이에요. 예수님은 33절에서 이러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라고 책망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경건과 믿음과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자신의 제국을, 자신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려는 사람들이 바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인기, 칭찬, 높은 자리 차지하는 것, 섬기는 것보다 문안받는 것 더 좋아하는 것,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이러한 태도들을 지적하고 있는 오늘 마태복음 23장 예수님의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면 할수록 사실 제 자신이 부끄럽고 한국 교회가 부끄럽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들을 향하여서 화가 있을 것이다, 심판이 있을 것이다,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가슴을 치고 회개하고 예수님께서 날카롭게 지적하시는 이 잘못된 신앙의 모든 형태에 대하여서 내 자신이 과연 그러하지 않은가를 돌아봐야 되고 고쳐나가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뿐만 아니라 우리들 자신이 하나님 나라 운동을 방해하는 장본인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려고 교회로 오는 많은 사람들을 오히려 교회 밖으로 다시 내쫓아버리는 그런 장본인이 되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는 데 있어서 1등 공신은 세상의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스스로 경건하고 스스로 성경 지식이 많다고 자초했던,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로부터, 아니 유대인들로부터 칭찬 듣고 존경받았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들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목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나라를 건설하는 목적으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들의 전철을 밟아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하나님 나라 운동의 방해자가 되지 않으려면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늘 우리의 영혼을 잘 조율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아무리 명품 바이올린이라 할지라도 시간을 내어서 차분히 그것을 조율을 하지 않는 사람은 좋은 연주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신앙의 연륜이 깊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영혼을 조율하는 시간에 훈련되어져 있지 않으면 누구나 하나님 나라 회복운동의 방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 목사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뜻에 내 자신의 뜻을 맞추려는 이 조율을 함에 있어서 게으르지 않아야 하나님 나라 회복운동의 방해자가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의 인기나 사람들의 칭찬은 이 땅에서 잠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상은 영원합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눈에 보이는 인기와 칭찬이나 높은 자리보다도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바라볼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동분선수하면서 쫓아다니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영원히 남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그 일들을 이루기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이 땅에서 잠깐 얻는 사람들의 칭찬과 인기와 높은 자리에 연연했고, 또한 그들은 세 번째로 성령을 방해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각종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특별히 벙어리 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신 이 예수님을 보고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비방하여서 말하기를 예수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그러면서 비방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그리고 마가복음 3장에 서기관들이 예수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비방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그랬습니다. 자,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비방한 거죠.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귀신이 어떻게 귀신과 싸워서 싸울 수 있겠느냐, 자기 편들인데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는 증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여기서 성령을 언급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회복 운동은 귀신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힘입는 사건이요 성령의 사역이라고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에 대하여 무지하고 성령의 일하심에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운동을 방해하는 행동이에요. 내가 무슨 하나님 나라 운동,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일에 있어서 내가 방해했느냐? 성령의 일하심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않는 것도 바로 하나님 나라 운동을 방해하는 행동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예수님의 갈보리 십자가의 사건이 단 한 번의 사건이었듯이 예수님의 부활도 단 한 번의 사건이었습니다. 이것처럼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오순절 성령 사건도 단 한 번이었습니다. 이것은 다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사건,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 이것은 다 연결되어져 있는 사건들입니다. 예수님의 갈보리 십자가 사건과 부활은 신약시대 이후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하나님 나라 회복 운동의 출발점이에요. 그러나 이것만 가지고는 실제로 하나님 나라 회복 운동의 꽃을 피우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꽃 피우기 위해서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어야 했습니다. 즉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이 사건이 있기 위해서는 성령의 사건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 한 번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하나님 나라 회복 운동의 꽃이 이 땅에 피었습니다. 하지만 꽃이 한 번 피면 그것이 영원히 피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꽃은 또 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계속 하나님 나라 운동이 꽃 피우기 위해서는 지금도 계속하여서 오순절 성령 강림과 같은 그 성령 충만의 사건이 우리의 삶 속에서, 교회 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나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 나라 회복 운동은 지속적으로 왕성하게 일어날 수가 있고
성도인 우리는 오순절 성령 강림과 같은 영적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을 누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순절 성령 충만 사건이 있은 이후에도 또다시 성령 충만한 사건들이 일어났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컨대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성령 충만과 하나님 나라 확장의 운동이 같이 연결되어져 있죠. 또한 이방인인 고넬료의 집에서 베드로가 말씀을 증거할 때에 성령이 부어 주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랬다. 고넬료의 집에 성령의 충만함이 함께 모인 사람들에게 임했습니다. 성령의 부어 주심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성령 충만 사건 이후에도 그 성령 충만 사건들은 지속되어졌습니다. 오순절 성령 충만 사건이 일어났던 그 자리에 없었던 바울과 바나바는 그 이후에 예수님 믿었잖아요. 그 후에 일어난 성령 충만 사건으로 인해서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제자들은 즉 바울과 바나바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에 하나님 나라 회복 운동은 성령의 충만을 통해서 실제로 세상 속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 증거가 바로 사도행전인 겁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많은 성경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고 또 선행도 행하고 심지어 종교적인 경건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로 우리로 말하면 예배도 잘 드리고 11조도 잘하고 제자 훈련을 비롯한 성경 공부도 잘 참석해서 성경적인 지식도 많이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의 회복운동을 방해하는 주범이 되었던 반면에 사도행전에 나타난 제자들은 오순절 성령 강림의 은혜를 누리고 난 이후로부터 실제로 입이 열려 세상으로 나가서 예수님을 전파함으로 하나님 나라 회복운동의 주역이 되어졌습니다. 성령 충만한 제자들로 통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기고 이로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회복되는 하나님 나라 회복 운동이 진행되어져 간 것을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이로 볼 때 오늘날 성령의 충만에 관심을 두지 않는 행동은 바로 하나님 나라 회복 운동을 방해하는 행동이에요. 반대로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의 충만을 지속적으로 받는 것은 하나님 나라 회복 운동의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복음을 전함으로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하나님 나라 회복 운동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교회 모든 교우들이 성령으로 다 충만하고 하나님 나라 회복 운동의 방해자가 아니라 동참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창세기 1장 28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신 이후로부터 지금도 교회와 교회의 성도들을 통하여서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충만하기를,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이 엄청난 일을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하십니다. 이 큰 영적인 물줄기의 흐름에 창세기 1장으로부터 시작되어진 이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그 물줄기의 흐름에 동참하는 우리 성도 교회와 우리들의 가정과 우리 자신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참으로 우리가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면 비록 예수님의 보혈로 영원히 죄사함을 받았을지라도, 그래야 구원의 확신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죄 짓는 것을 우리는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만 합니다. 또한 잠깐 있을 사람들의 인기나 사람들의 칭찬이나
세상에서의 어떤 높은 자리의 싸움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영혼 속에 감추어진 그 보물들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고 성령의 충만을 받음으로 인하여 입이 열려지고 주의 복음을 전파하면서 하나님 나라 회복 운동에 동참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셔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로 가득하게 하라고 하셨던 이 하나님의 나라의 물줄기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대까지 끊임없이 흘러내려오는데 하나님 우리 성도교회가 이 하나님의 나라의 엄청난 물줄기 속에 함께 편승하여 흘러가는 그런 동참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7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의 복음 증거하는 교회 되었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제로부터 이후의 70년, 아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성도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회복되어져 가는 이 운동에 동참하는 교회와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